사람을 우리가 여러 이렇게 관점에서 분류를 합니다만은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센드라고 하는 분은 두 부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한 사람이 있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과 안전하지 않은 사람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이 클라우드와 타우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제목이 세이프 피플입니다. 안전한 사람인데 우리 번역은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도 안전한 사람을 만나야 또 안전한 삶을 살고 또 안전한 사람으로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글로 그 세이프 피플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면서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안전한 사람에 비교되는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비교되는 사람은 이제 unsafe people이거든요. 그럼 안전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번역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안전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안전하지 않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이다. 해로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분류를 해보면 안전한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해로운 사람이 있다. 해로운 사람에 비교되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을 뭔가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 될 때에 안전한 사람은 곧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고 안전한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쓰임받고 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안전한 사회도 세워가고 안전한 가정, 안전한 공동체도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 오신 예수님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모습이 영광이요 은혜요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 특별히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아주 새드해요? 아주 슬퍼요? 슬퍼? 뭐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희망이 차고 그리고 만족스럽고 뭔가 기대가 되고 뭐 이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영광, 은혜, 진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 은혜,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안전한 분으로 표현합니다. 안전한 분.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체로 있으면 좋잖아요. 기쁘죠. 되게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을 야기시킵니다. 굉장히 슬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뭔가 걱정하게 만들죠. 그런데 안전한 분은 기쁨도 주고 그리고 감격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가장 안전한 분이에요. 그분은 은혜시라. 어느 누구한테도 차별 없이 어떠냐? 차별 없이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다. 차별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신 분이다.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광도 내주신 분이고 하늘 보좌도 다 내주신 분이다. 다 주신 분이다. 은혜라는 말은 대가 없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주님은 대가 없이 주셔요. 그냥 있는 곳에 주십니다.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현장에 주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안전하잖아요. 본래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왜 안전하지 않게 느끼죠?
빼앗기 때문이죠. 왜 해로운 사람은 운동입니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 은혜시라, 준다, 다 주는 분이다. 주는 분. 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 진리죠. 진실이죠. 정직이죠. 속임이 없죠. 거짓이 없죠. 위선이 없어요. 본래 사람이 속인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안전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뭔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이고 거기에는 의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다 느끼면 어때요? 편안하죠. 그곳에 오래 있고 싶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다 보면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고, 어떻습니까? 계속 있고 싶은 자리가 있죠. 계속 우리를 하여금 있고 싶은 마음, 그렇게 끌리는 마음을 계속 갖게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행복한 곳 아니에요. 안전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 어때요? 있고 싶죠. 손해볼 일이 없을 뿐더러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에게 오셨냐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안전하신 주님,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그분께 들어간 사람, 그분을 모신 사람은 안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안전한 사람, 사망으로부터 안전한 사람, 생명이 있고 의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안전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분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안전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애초부터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고 그렇게 되도록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람,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안전한 사람이 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안전한 사람이 있는 그 가정, 안전한 남편, 안전한 아내, 안전한 부모, 안전한 가정을 세우죠. 안전한 가정들이 있는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됩니다. 안전한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와 조국 공동체가 안전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안전한 조국이 세워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이미 안전한 사람이 되도록 안전하신, 더 이상 더 할 것도 뺐고 또 뺄 것도 없는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한 삶의 자리에 이제 들어오고 시작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안전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고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이. 스펜서 존슨 책을 제가 소개했죠. 이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사람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이란 뭐냐?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선상이 있다. 내 인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 과거의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라고 하는 내 모습과 나의 인생의 결과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 미래의 나를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동시에 선택은 그만큼 중요해요. 과거의 나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 선택을 반복해서는 말아야죠. 더 안전한 사람, 더 안전한 공동체. 이 안전하다는 말을, 세이프라는 말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해피하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조국 공동체. 이렇게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안전한 공동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주로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스펜서 존스에 의하면, 그 존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 관점에서 선택을 한다. 하나는 원하는 쪽에서 선택을 한다. 내가 원하는 쪽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인 이렇게 성찰을 해보면 개인적인 역사를 보든 집단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런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결과는 항상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택할 당시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도 낼 수 있으나 지나고 나보면 자기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안전한 공동체가 안 되거나 그나마 안전했던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때에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안전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 우리들, 안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안전한 사람을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이요, 가정이요, 교회요, 공동체, 조국, 당, 세계 열방을 세워가고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기준이 또 어떤 경계선을 지키고 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안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안전한 사람으로 안전한 공동체로 행복한 사람으로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안전한 사람, 행복한 사람,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전한 사람이 되고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는 사실 가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안전한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을 안 해요. 차별. 본래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차별하는 겁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차별해요. 뭔가 어떤 영적으로든지 간에 성품적으로든지 간에 관계적으로든지 간에 부족함을 느껴서 이것을 뭔가 어떻게든지 채워 넣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자기 자신을 차별하든지 어떻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전하신 믿음의 사람, 안전하신 예수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차별을 줄이거나 차별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하신 예수로 인해서 안전한 사람이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뭐하며 살면 안 돼요? 차별하며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2장 1절에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자기 이해득실을 따져서 선택을 하지 말아라. 네? 또 여러 삶의 정황에서 예컨대 자기의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그 결과는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가장 완벽한 안전하신 예수로 인해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은 차별하지 않고 살게 된다. 차별을 멀리하거나 차별을 금지하는 쪽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굉장히 토론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죠. 방송 매체에서도 뭐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좀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차별금지는 누가 앞장서야 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차별금지해야 돼요.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차별금지를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야말로 가장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사람이 되고 안전한 사람이 돼 가면서 안전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 차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인 명령은 뭡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차별을. 근데 차별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는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위에서 안전한 사람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 심령도 행복하고 일상도 행복하고, 예? 늘 즐거움으로 가득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족이 있고 내가 기쁜데 무슨 차별하겠어요? 네? 내가 안전한데, 원래 불안한 사람이 차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걸 얻고 채우기 위해서 차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기준이 중요하다. 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선택의 기준,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켜야 되고 그 선을 넘어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 그래서 큰 일까지, 지극히 아주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인식하지 못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지도 말고 그 선을 붙들고 가야 돼. 그 기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야 더 안전한 사람, 더 안전한 사회, 더 행복한 사람, 더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전한 사람으로, 아주 안전한 사람,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있고 거하며 살아가는 안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안전한 공동체를 더 세워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는데, 거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뭔가?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내 선택이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쪽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이냐를, 그 기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죠. 만드는 분은 창조주예요. 만들어진 존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의 존재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창조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람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의 결과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세워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선적인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선택을 할수록 선택의 결과는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요.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요.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을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디로 나오느냐? 항상 안전함과 평안과 기쁨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물론 여기 신앙의 자유는 양심과 같이 갑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은 헌법 20조 1항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이 굉장히 성경적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재헌 국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헌법이 여러 가지, 물론 이렇게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정신에 해당되는 이 우리나라 헌법이 기초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과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아주 이 자유에 대한 자유의 정신의 근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도의 행복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 알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유무가 결정돼 버려요. 안전의 유무가 결정된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안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아예 헤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안전은 누릴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쫓겨난다. 안전함을 잃게 되죠. 그 뒤로 생겨나는 결과도 뭡니까? 늘 불안전하고 해롭고 영혼을 죽이고 육체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나타나는 최초 현상이 뭡니까? 바로 살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벨이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선택했다. 가인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냐 그렇지 않냐 달려있다.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예? 얼마나 지금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개별적 차별금지가 굉장히 잘 된 나라입니다. 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하고 민주화라는 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산업화와 민주화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드물어요. 산업화가 잘 되면 독재로 끝나가지고 다시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화도 잘 되면서 동시에 민주화도 잘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잘 일어났다는 말은 법 자체가 고도로 발달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고도로 잘 발달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고 있다. 근데 이런 자유를 부득이하게 예컨대 어떤 한 개개인의 생명이 이런 자유를 표현하는 가운데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 또는 국가의 존립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겠다고 할 때는 이러한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 제한도 기간이 있고 기간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뭘로 제한을 합니까? 이제 법률로 제한을 하는 거죠. 법률로.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러한 법률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 자유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근본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법률로 정해서 국가의 존립이나 사람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할 때에 최소한 이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때 법률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그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이제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예컨대 뭐 고용 차별금지, 고용을 할 때 뭐 지방대 나온 사람, 수도권대 나온 사람, 예컨대 뭐 지방색 어디 지역 또 여러분 뭡니까 또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성별 차별, 고용 차별, 그다음에 뭡니까 종교 차별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말이에요. 개별적 법을 통해서 다 금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형사처벌이 굉장히 정확하게 돼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 보자는 쪽이에요. 지금
그럼 포괄적 차별금지는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굉장히 객관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성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예컨대 모욕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관적 감정을 근거로 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괴로워 죽겠어, 이런 괴롭힘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법적인 처벌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포괄이라고 하는 면은 영역의 제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구석구석까지 영역이 늘어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인권법에서 인권차별로 올라와 있는 항목이 19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놓은 항목을 보니까 3개가 더 더해서 22개가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도 뭐가 붙었냐면은 등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 해놓고 거기다가 성적 지향 등 그 밖에 기타 사유까지 들어가 있어요. 등이 있어요. 등은 아직도 여기 기록되지 않는 다른 것까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법상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의 사유가 있어요. 등 플러스 그 밖에 기타 사유가 있어. 그 밖에 기타 사유라는 말은 더해질 게 무궁무진하고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더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어요? 차별금지를 하지 마세요 쪽이겠어요? 그런 사람은 강하게 처벌한다는 쪽이겠어요? 처벌에 있는 것입니다. 처벌에. 제가 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는 좋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한 사람, 안전하죠. 완벽하게 안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믿음을 선물 받고 안전한 사람이 되고 안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소원하면서 선택과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차별금지에 앞장서야 돼요. 예? 차별금지. 누군가를 차별해서 미워하거나 예컨대 포용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예컨대 뭔가 구제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뭔가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는 앞장서서 사랑도 하고 포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그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라니까요. 당연히 차별금지에 우리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종교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을 시켜.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면 다시 없어야 됩니다. 이 법률은. 그런데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더하면 더하지 뺄 일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활 영역을 놓고 보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펼쳐지는 전 영역에서 어디에 걸리냐면 차별금지가 다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표현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찬양도 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장도 하고 난 이런 분 믿는다고 말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믿음 따라 산다고 주장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제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 있잖아요. 오랜 역사 속에 동성애 무브먼트는요, 우리가 보통 동성애 혁명이라고 하는데 동성애 혁명이 지금 성공해 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동성 결혼까지 오니까. 근데 과거에는 이 동성애 운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기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시민이나 국가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벽장 속에 숨어 있다.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도 말도 못한다. 난 벽장 속에 숨어 있으니까 벽장에서 나와가지고 동성애자가 존재하는구나. 존재만이라도 인정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회와 시민이 이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대로 살고 우리는 이래서 산다. 이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존재 자체를 인정해요. 그랬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무브먼트 자체가 혁명적이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해요. 왜 당신들만 그렇게 권리를 가지냐? 우리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달라고 요구해요. 그 어느 시점에 대해서 역사에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권리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또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만 비판을 받으면서 권리를 우리가 누리냐? 너희도 비판을 받으라.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를 모욕하고 혐오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서 어디에 집어넣기 시작했냐면 다시 벽장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벽장 속에 있던 사람을 나오게 해서 권리도 주고 다 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이 동성애는 됩니다, 이건 질병 보건적인 뭔가 유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이런 사람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라는 낙인을 찍어서 어디 속에 집어넣냐면 벽장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신 들어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 용납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벽장 속에 집어넣게 되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진짜 차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동성애자들을 저주하면서 너는 죽어야 돼 하며 저주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성직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고 성적 순결을 지켜가지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전통적 아주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다 어디로 집어넣는지 특별히 리더십들, 목회자들, 세계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이 구조가 오고 있죠. 한국에서도 여러분 요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목사들, 신실한 평신도이지만 아주 조금 믿음으로 살고자 뭔가 이 지식인들, 그래 끊임없이 글을 써서 사회 개혁이나 계몽에 앞장서고자 하는 그런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씌워?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젠 제발 좀 나오지 말라고.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바로 아마도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라는 말이 아주 가까이,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씌워질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체도, 내 개인적인 결단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말입니다. 영국에서 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자를 모집하는데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청소년 사역자를 모집하면은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라. 그러니까 아이들을 청소년들 가르치는데 이게 심각하잖아요, 신앙으로. 그러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고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고, 그 얼마나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는 말입니다, 이 동성애자 부부들이 입양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입양. 근데 입양 기관에서, 특별히 캐톨릭 천주교 입양 기관들에서는 도저히 동성애 부부들에게는 입양을 시킬 수가 없다,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캐톨릭 천주교, 그 거절한 캐톨릭 천주교 입양 기관들이 다 폐쇄가 돼 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거절을 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지, 우리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지, 이 영국이라는 사이를 하나님과 가까이 만드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니까 이 동성 커플들에게 이 어린 생명들을 입양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제재가 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고소고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제빵사는요, 동성애 커플이, 동성애 이제자들이 우리가 결혼 좀 해야 되겠소. 그러는데 우리 동성애자인데 우리가 결혼할 때 쓸 이 축하 케이크를 좀 만들어 주시오. 동성애 이렇게 잘 표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 제빵사인데 도저히 자기 신앙의 양심상 그래 축복합니다 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해도 내가 동성애자의 결혼을 위해서 내가 커플을 위한 축하 케이크를 내가 만들 수가 없겠다. 그걸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에 붙여 벌금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소가 일어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법을 만들 때에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들이 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지향 그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 신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인 것은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어떤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게 혐오가 되면은 처벌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요, 한 8년 전인데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명령서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지? 근데 여러분, 그 출두 명령서 이렇게 딱 통지서가 왔는데 느낌이 어떻겠어요? 피크닉 하듯이, 소풍 가듯이 내가 언제 갔다 와야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겠어요? 딱 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왜 그러지? 막 근심 걱정 염려 뜯어보니까는 이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어떤 모 성도님이 보험사랑 무슨 재판을 하게 됐는데 보험 더 받으시려고, 보험금을. 근데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신뢰할 만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인 나보고 와서 증인이 돼서 이렇게 해주면은 보험사를 이길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돈 많이 벌려고 나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런 가지고 출두 명령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처음에는 막 걱정, 두려움,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친구 되는 모 변호사님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했더니 그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쭤서 난 그렇게 증인 쓸 입장도 아니고 여쭤서 나는 못 간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서를 써서 보내라. 그럼 거기서 해결이 될 거다. 자, 받고 묻고 써서 보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혀 상관없이 없는 일로 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에 나는 물어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한 겁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설마 목사님이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재판을 받으면 뭐 죄인입니다, 유죄로 판결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지도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크고 작은 일에서요 소송이 난무했는데,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아침에 가서 일 보고 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매이는 겁니다. 사역 어떻게 해? 그 유죄 판결이 나든 무죄 판결이 나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괴롭혀요. 목사님 설마 뭐 유죄 판결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라면 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를 그 선을 놓고 봐야 돼요. 절대 이 선을 넘어서니까 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지만 그래도 내게 유익한, 이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가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동체를 세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선택에는 중요하고 필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삶의 현장을 펼쳐나가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심리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차별을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몰아붙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조차도 살리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살리는 쪽이어야 돼요. 내 명예가 아무리 귀중해도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귀해도 살아있게 하시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차별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이용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실은 내가 신앙이 있다 치더라도 그건 불신한 것 같아요.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차별은 불신앙의 결과예요. 사랑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곧 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의 인생은 과정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안전해요. 일단은 평안해요. 그리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에 그 중심은 뭐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생명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리빙 솔, 생명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중시한다는 말은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고 그가 평안하게 도와야 된다는 말이고 그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그가 그의 선택을 통하여 그가 하는 일을 통하여 그는 사랑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고 올바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뭐냐?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 자유가 핵심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왕성한 생명활동, 그 아주 사람을 귀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사람, 안전한 공동체, 행복한 사람, 행복한 공동체를 세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뭐냐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그 자유의 핵심 중에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을 주시고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 것과 관련했어요. 먹는 것과 관련했어요.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했는데 그것은 자유의 극대입니다. 자유의 극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사용해서 하나님도 높여드리고 너도 행복해라, 여러분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저하시키거나 자유를 약화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제일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쪽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쪽에서 창의적으로 예컨대 늘 자기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새롭게 된 영적인 그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늘 새롭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때마다 뭡니까? 선택과 다 자유 아니에요. 선택이 자유잖아요. 찬양을 해도 일을 해도 뭔가 잠을 자도 모든 일이 다 자유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높여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높여야 되는데 마음껏 선택하고 높이는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자유를 하나님 주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사용해서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항상 새 노래, 새 일,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양심, 새로운 마음 가져야 하는 건 다 새롭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노래로 따져보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이 여러분 새로운 가사에 새로운 작곡이 돼야 새 노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매번마다 새로운 가사에다가 새로운 작곡을 통해서 새 노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새 노래는 뭡니까? 새로운 노래, 새로운 작곡도 새 노래지만은 똑같은 노래를 내도 오늘 새 마음으로 노래하면 새 노래예요. 오늘 새로운 태도로 하면 새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를 해도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유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사용해서 오늘 노래하면 그게 새 노래가 돼요. 오늘 예배하면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지, 오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하면서 드릴 때 이 예배가 새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택을 할 때에 꼭 사용해야 될, 지켜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냐면은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관계 구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정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쪽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회 구조가 가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남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녀로. 여러분 보세요. 번식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 창조 원리를 보면 개는 몰라요? 개가 낳다, 새끼 낳다가 뭐 낳죠? 개새끼를 낳죠. 아니 좀 이상하죠. 어쨌든 개는 개 새끼를 낳아요. 고양이는 고양이 새끼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아요. 그게 번식의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아주 순결한 구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냐면은 건강한 가정은 성적 순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녀의 순결이 시작돼요. 남성의 순결, 여성의 순결이 건강한 부부와 결혼을 만들어요. 건강한 결혼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번식해요. 다음 세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요.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구별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준의 핵심이 뭐예요? 남녀로다. 남녀.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습니까? 페이스북? 예? 그 페이스북에 가입할 때 보면은 뭐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 쓰죠? 그리고 뭐 전화번호도 쓰고 다 하죠? 이메일도 이제 하죠? 자, 그러면 거기다 또 뭐도 체크하죠? 성별도 체크하죠. 성별도 체크한단 말이에요. 성별 체크하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페이스북 한글판 보면 가입할 때 보면은 성별 보통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스북 보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칸이 또 하나 있어. 직접 기록돼 있어요. 직접 기록.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의 구별이, 순결한 구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키는 쪽에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것은 곧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애 혁명, 차별금지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남녀, 그 다음에 여러분 50가지가 넘는 성별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영문판을 보게 되면 거기를 보면은요 남녀 그리고 50가지 정도에 되는 성이 다 있어. 선택해. 여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중성. 예?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 그것도 있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남녀로 구별된 순결한 구별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랑을 한다 해도, 그리고 뭔가 만난다 해도, 결혼을 한다 해도 이 결혼 자체가 흔들려요. 건강치 못한 가정이 돼요. 건강치 못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다음 세대, 건강치 못한 다음 세대도 뭐가 나와요? 건강하지 않는 다음 사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한 구별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기준을 잡고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보다, 어떤 그룹의 사람들보다, 어떤 연령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 혁명을 교회가 막지 못하고 사회가 지배를 당하게 된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를 지켜야 될 보루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조차도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고, 그리고 집에서 아내가 있으나 가정 밖에서 성적인 생활을 즐기고, 남편이 있으나 가정 밖에서 또 다른 삶을 은근히 영위하는 이런 왜곡된,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선을 넘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기준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적 순결의 극대화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적 무질서는요, 번식의 원리에서 성적 무질서인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적 순결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은 이 번식의 원리는 약간 달라요. 성적인 것과 관련해가지고 번식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성적 순결한 사람은 성적 순결한 사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결속력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부부도 만들어내고, 건강한 사회도 만들어내요. 집단성도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적인 무질서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적인 무질서는 흔들리는 부부를 만들어요. 깨지는 가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불완전한 가족을 세대를 만들어요. 약물 중독자를 만들고, 네? 깨어진 관계도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생명을 죽이는 쪽의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순결한 구별을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네?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가운데서 최고의 성적 순결을 추구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전인격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가지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남녀의 구별이라고 하는 순결한 구별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가치인지를 새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혁명입니다, 혁명. 여러분, 혹시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에 순결한 구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아예 그냥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보면 다른 것은 다 개별적 차별금지로 극복이 가능한데, 아직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강력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성적 지향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차별, 남녀 차별의 문제는 극복이 되고 있어요. 성적 지향, 내가 내 주관적 감성으로 나는 남자지만,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자지만 난 여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모욕감을 준다든가 수치감을 느끼게 한다든가 혐오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적 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것만 싹 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여러분 19개에다가 국가인권회법에는 19개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게 3가지를 더해서 22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언론법 발의안에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등이 들어가 있어요. 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등.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 밖에 기타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등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이고 기타의 사유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의가 돼서 한 번 법이 제정되면요 개정할 수는 있으나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애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그런 국가들이 상당 부분 예조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조항을 달고 또 달아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폐단을 극복해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좀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별적 차별금지를 통해서 그 차별의 금지 요소를 극복해 나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 나가고 안전한 사람, 안전한 가정,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이냐 죽이는 쪽이냐, 근본적으로 순결한 구별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느냐의 싸움인데, 주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을지언정 절대적 기준을 지키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